봄인데 꽃구경 좀 하고 사십니까? 네.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어서 신방을 다니면서 길가에 핀 이제 개나리도 보고, 목련이며 집 앞에 마당에 펴 있는 수선화도 자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좀 보고 가라고, 뭐 그리 바쁘냐고, 잠깐 멈춰서서 내 얼굴 좀 보고 가라고, 돈 안 받는다고, 공짜라고 웃으면서 얼굴을 내미는데 저도 짬을 내서 앉아서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이 고달플수록, 그리고 또 만사 제쳐두고 어디로 휙 떠나고 싶긴 한데 여유가 없다면 가던 길 멈추고 잠깐 길가에 피어있는 샛노란 개나리도 좀 보고, 또 고개를 들어 하얗게 피어오르는 목련도 좀 보고, 수선화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면 꼭 남의 집 텃밭에 있는 수선화라도 잠시 앉아서 감상해 보십시오.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얼마나 생동감 넘치는지, 그 꽃을, 작은 꽃을 자세히 살피노라면 꽃잎이며 꽃의 색깔이며 수술이며 모두 다 오밀조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틀림없이 모든 근심과 걱정 사라지고 입가에 미소가 가득 흘러 넘칠 것입니다. 마트에서 타임세일을 한다고 하면 막 달려가서 줄을 서고, 또 외국의 유명한 미술 작품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면 막 몰려가서 줄을 서서 작품을 감상하면서도 지천으로 놓인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하는 일에는 눈길 하나 안 주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한 수도사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맞이해 주십니다. 아, 내가 정말 그렇게 그리던 천국에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세상 사는 것이 어땠냐고. 그래서 수도사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아니, 내가 널 위해서 세상에 풀이며 나무며 꽃이며 산들이며 바다며 아름답게 다 만들어놨는데 그거 하나도 못 보고 왔니?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셨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세상입니다. 1년에 보름 남짓, 또 많아야 한 달 정도 바쁜 걸음을 멈추고 그렇게 피어나 있는 꽃 구경을 좀 해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작품을 감상해 보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 안에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만물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온 세상 만물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봄에 피어난 꽃망울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마치 길가에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숨겨놓지 않고 길가에 이렇게 막 뿌려놓고 보물을 찾으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봄에 피어난 꽃망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시작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자연관상, 피지케라고 말합니다. 이 피지케 자연관상은 만물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도 소중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보는 것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바라보는 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은혜 받고 그 감격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며 기쁨 속에서 찬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온통
축복의 세상으로 느껴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 속에서 길을 걸어보셨습니까? 은혜에 잠기면 세상의 모든 것이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투성입니다. 은혜를 받고 길을 걸어갈 때면 하늘을 나는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아가는 것 같고, 길을 가는 개미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길을 걸어가는 것, 기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바라보면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비로 가득 찬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시인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저 고개를 들어서 하늘만 쳐다봐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피지케, 자연관상인 것입니다. 이 자연관상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시간의 개념에게까지 확대가 됩니다.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시 신뢰하게 됩니다.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저 말로써 지식의 차원으로서 성경에 목사님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말로써 지식으로서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이 힘들고 고난이었고, 어떤 사람은 병으로 괴로워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은혜 받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인도하심임을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려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리고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이끄신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돌이켜보니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도록 만들어졌고 온 세상에는 그리고 시시각각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의 눈은 자기 욕망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이미 가득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왜 내 삶에는 이렇게 실수가 많고 상처투성이고 내 삶엔 고난이 왜 이렇게 많냐고, 건강치 못하냐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을 지척에 두고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지척에 두고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 오늘은 그런 아픈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 사역의 클라이막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구원의 드라마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이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미 이 힌트를 줍니다. 나는 준비하는 자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세례 요한 다음에 나올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누가복음 7장 20절, 오늘의 본문에 조금 전에 있습니다. 다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 이 대답과 깊이 관련이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했는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 구약의 말씀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예언된 자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가 기다리던 자가 메시아가 바로 오셨구나, 예수님 메시아로구나 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옳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말썽장이, 말썽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알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 세리, 창녀, 죄인들, 구약을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지만 구약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성경을 안다고 누구보다도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 경멸하는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재미있는 비유 하나를 꺼내 들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놀이를 제안하는데 먼저 결혼식 놀이를 제안해서 한쪽에선 피리를 붑니다.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했기 때문에 대부분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그러면 상대방은 춤을 춰야 하는데 도무지 춤을 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번엔 다른 편이 장례식 놀이를 제안합니다. 장례식 놀이 속에서 제안하고 곡을 하는데 곡을 했으면 상대편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놀이가 되는데 도무지 울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구나. 아멘. 장례식 놀이는 세례 요한과 관계가 깊습니다. 세례 요한은 떡도 포도주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금욕된 삶을 하였던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은 장례식과 어울립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반대로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울며 회개하며 세례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한다는 것이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그런 세례 요한에게 귀신을 들렸다고 치부하고 맙니다. 이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결혼식 놀이와 관계가 깊습니다.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 했더니 이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도리어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합니다. 우리가 곡을 하니까 너희도 울어야 하는데 도리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다면,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기다렸다는 사람이라면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에 함께 울었어야 옳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먹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함께 춤을 추며 기뻐했어야 옳았는데, 오히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정작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지천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 지천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시대를 분별했어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마는 우를 범하고 맙니다. 제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는 세례 요한에게는 장례식 놀이를 하고 예수님에게는 결혼식 놀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지케, 아까 자연관상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밝히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구원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기는커녕 하나님, 내 기도는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결혼식 놀이를 하려고 할 때 장례식 놀이를 하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할 때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해 보아야 합니다.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피리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참여하는 날이죠. 교회 안에서 기쁨의 삶, 주일 은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날인데 참된 기쁨이 샘솟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대로, 주차봉사로, 주방봉사로, 교사로, 전도의 임원으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함께 머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녕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쁨의 피리 소리를 성전 안에서 울려 퍼리실 때 함께 춤을 추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주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그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이 자리를 구별하여 이 자리에 은총을 베푸시고 내가 더욱더 이 자리에서 너에게 임재하고 너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주일 한날을 정해서 내가 이 시간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참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의 자리, 이 기쁨의 피리 소리에 함께 동참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에 인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성도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주일이 제일 행복해야 합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이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주일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을 준비합니다. 목욕도 하고요, 머리도 다듬고요, 좋은 주일이 되기 위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될 수 있으면 목소리도 좀 아껴둡니다. 그래야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한 주일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주일 이 시간 이 자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각기 이 자리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이 자리를, 이 시간을 성별하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의 기다를 가지고 교회로 나오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로 화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샬롬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주일이 바로 오늘이고 이 자리이고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다가오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만 가면 위로받고 축복받고 기쁨의 소식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세상이 동순교회를 보고 저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소식이 넘치는 동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50여 명의 동숭의 가족들이 특별히 세례와 입교 예식을 행하는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평생에 한 번뿐인 세례 예식이죠. 그만큼 소중하고 값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성별하여 이 자리에 섰지만 세례의 자리는 일평생 한 번뿐인 이 자리입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를 구별하여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 모두에게 우리 동숭의 성도님들이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례를 임하시는, 입교를 임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이 자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세례식이, 입교식이 하나님의 구원의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자리, 아름다운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피리 소리에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숭의 예배, 동숭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봄입니다. 집에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꽃도 구경하시고 봄 구경도 좀 하시죠. 세상에 널려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보시기 바라고 또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신 구원의 소식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울려 퍼지는, 주께서 들려주시는 비리소리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를 받는, 입교를 하는 동승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 더욱더 깊이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